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오늘도 주님의 큰 은혜를 생각하며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사도행전 4장과 5장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이 임하셨고 또 성령으로 인하여서 베드로가 변하면서 베드로의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그런 베드로의 사역과는 전혀 다른 정말 기적과 또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래서 3천 5천씩 늘어나는 그러한 복음의 진보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알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4장에 가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그 사건에 대해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베드로와 요한의 사도들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의 어떤 유익이 침해를 받은 것을 보고 그들에게 그 이야기를 못하게끔, 너희들이 무슨 권한으로, 무슨 능력으로, 무슨 자격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압박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과 4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 베드로가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거침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백성들의 통치자들인 지도자 여러분, 우리가 병자를 고친 일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 회부되어서 신문을 받는 것이라면 저는 솔직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도 숨길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사람들로 통하여서,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또 당신들을 통하여서 죽음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이 나사렛 예수를 살리시고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렇게 복음 사역을 하고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이렇게 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석공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는 그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의 결론은 구원받는 다른 길은 없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 외에,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이가 없으니 예수의 이름으로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 12절, 그 유명한 말씀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우리 예배당에도 아주 큼직하게 그 메시지가 그림과 함께 적혀 있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그게 바로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베드로가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사복음서의 베드로와 지금 사도행전의 베드로는 이제 목격한, 경험한, 깨달은, 또 체험한 그런 베드로의 모습으로 그는 목숨이 위험한 상황에서도 목숨을 걸고 그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을 아니할 수 없다라는 확신과 증거에 찬 4장 20절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복음의 역사가 삶으로도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야기를 듣고 세례를 많이 받기도 했지만은 삶으로서 기쁨과 환희와 찬송으로서 그런 유무상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물에 대해서 이기적이지 않았고 욕심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돈은 세상이지요. 근데 가치를 돈에 두지 않고 예수님께 두었다라는 의미가 사도행전 4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신앙이라는 것이 어떤 능력을 맛보고 능력을 행하고 또 어떤 신비를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일에 너무 치우쳐서 살다 보면은 하나님 높이기보다는 자신의 개인적인 신앙, 자신의 영광으로 이렇게 치우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기적을 경험해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한두 번쯤은 그래야 우리의 신앙에 아주 튼튼한 뿌리가 설 수 있는데, 근데 기적만을 추구한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신령한 것만을 추구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진정한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거. 그래서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쫓아가는 그런 무게중심을 예수님께 두는 것이 진정한 믿음과 신앙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어떠한 환경이 오늘 또 펼쳐지고 또 금년에 펼쳐지더라도 우리가 무게중심과 가치를 하늘에 두고 이 땅에서 살아내는 거, 그것이 진정한 기적이며 진정한 신비이며 신앙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사도행전 5장으로 건너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가면 좀 놀랄만한 사건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리고 금방 살펴본 것처럼 4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어려움을 당했지만 말씀을 전함으로써 5천이나 복음 믿는 자가 생겨나고 또 그 말씀의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무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같이 성장하고 떡을 떼고 의미를 가치를 예수께 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처럼 이렇게 이제 지금 신약교회는 점점 성장해 가고 있었습니다. 성장하고 또 나아가고 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5장에 뜻밖의 사건이 바로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이루어진 겁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는 자신의 땅의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일부를 돈을 감췄습니다. 그래서 5장 3절에 보면 성령을 속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것을 자기가 드리는 것은 나쁘진 않지만 그것을 속였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아주 질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결국에는 죽음을 맞게 되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게 뭐냐면 헌금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헌금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은 지도자는 대통령이 아니라 우리의 왕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통치자로 알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라는 마음으로 그분을 경배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찬송하고 그것으로 우리가 예배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이 주일날 예배들이 나오는 것도 시작해서 찬송부터 있지만 헌금을 드리는 것도 하나의 예배의 행위라는 것이죠. 그래서 헌금을 드린다는 것은 이 땅의 가치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돈에 두지 않고 하늘에 두겠다라는 구별된 삶이며 하나님을 나의 통치자로 왕으로 삼겠다라는 고백이며 나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나는 그분만을 경배합니다라는 예외자의 삶으로 드리는 것이 헌금이라는 그런 올바른 자세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도 잘못된 그러한 물질관이 있는 거에 대해서 아나니아 삽비라의 사건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5장 17절에 가면 이제 그 지도자인 대제사장 사두개인들이 시기와 분노가 가득하여서 사도들을 옥에 가둡니다. 옥에 가두어지만 천사들로 하여금 다시 옥에 나오게 되고 공회에 끌려 나오게 되고 또 채찍질하고 압박을 받는 그런 장면들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지속적으로 사단들의 그런 세력들과의 싸움, 그리고 하나님의 이끄심,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사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굽히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들이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승천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더 이상의 그들은 굴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여러분, 사도들이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희생했습니까? 순종했습니까? 왠지 같은 말 같죠? 희생했습니까? 순종했습니까? 여러분, 희생한다는 것은 나의 권리를 포기한다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이 나에게 뭔가 손해가 이루어지고 있고 손해가 나타난다라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내 가치를 좀 부각해요. 내가 이렇게 희생했다, 이렇게 가치를 부여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희생했다라는 말보다는 순종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도들이 순종했다, 또 우리들이 하나님께 순종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순종한다는 것은 내가 그 가치를 알고
내가 스스로 그 오름에 무릎을 꿇는다라는 게 순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희생했다라는, 하나님 앞에서 희생했다는 말보다는 하나님께 순종했다라고 빌립보서에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순종으로 나아가고 나타나는 결과가 이제 희생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또한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했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희생하겠습니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게 될 때에 그 결과가 41절과 4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이렇게 그 일을 행할 때에 능욕을 받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채찍도 맞기도 하고 또 굉장히 어려움에 배고픔에 처하기도 됩니다. 근데 그들은 결과가 그것들로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기뻐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5장 41절과 42절 보면 성전과 집에서 어디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전도하고 기쁨으로 그들을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의 인생에 정말 특별한 자격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서의 어떠한 부끄러움과 힘듦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지를 모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추구하는 것을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과 그 모욕과 그 고통 속에서 여러분 특별한 자격을 여러분 획득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다고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신비한 어떤 체험하지 못하는, 이 땅에서 알지 못하는 그러한 능력으로 여러분을 채우시고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의지와 열정이 여러분 안에서 생겨나실 것입니다. 어떠한 박해와 어떠한 희생과 어떠한 핍박도 여러분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갈 때에 하나님이 그 복을 다른 것으로 또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시리라 확신합니다. 그것을 믿고 나아가시는 우리가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을 주심으로써 그들은 눈뜬 믿음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가치를 세상에 두지 아니하고 예수께 두었습니다. 믿음과 신앙을 갖게 됨으로써 하늘의 가치를, 왕을 하나님께 두고 통치자로 두었습니다. 우리 또한 지금의 그 부활의 삶을, 신약시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께 늘 순종하면서 그리스도의 자격을 늘 확인하는 기쁨과 열정과 영광을 맛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